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먼저 서두에 앞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제목 TV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쵸?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잘 보이지 않죠? 제가 이거 나중에 다 또 나눠드리고 그럴 텐데 그 비전만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비전 보여요? 보여요? 그래요? 눈 좋으시네. 써가지고 같이 한번 비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달려간다. 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장소 옮기는 거예요. 장소 옮기는 걸 뭐라 그래요? 구원 받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도 가지만은 정말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줄 믿는데, 자, 제가 오늘 PPT로 보였습니다. PPT 앞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세상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은 관점이 있어요. 지구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지구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지구가 하나죠. 그러면 또 관점도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옳은 관점. 이게 틀린 관점도 있지만 올바른 관점도 하나라는 거예요. 지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관점도 하나밖에 없어요. 옳은 관점은. 근데 그게 누구 관점이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이겠죠. 맞습니까? 네, 하나의 지구에 하나의 관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욥기가 우리 욥기 알고 있죠? 욥기가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 때 족장 시대 때 쓰였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욥기의 내용에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기는 뭐야? 창세기 아브라함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나와요. 핵심이.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사람이 있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뭐예요? 온전해요. 욥이 있는데 온전하다 그랬어요. 근데 온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다른 말로? 빨간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런데 이상하게 뒷절에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뭐에서 떠난 자? 악에서도 악을 하나 언급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온전하는데 온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건데 그거는 뭐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봤더니 바로 악이 누군가가 나타나요. 악이 존재가 뭔가 바로 6절 7절 나타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그들이 다녀왔나이다. 자, 욥이 사는 지역이 어디라요? 우스 땅이죠. 땅. 우스 땅이죠. 근데 사탄이 어디서 돌아다니다 왔다고요? 땅에서 돌아다니다 왔어요. 사탄이 지금 이 지구, 이 땅에서 돌아다니다가 자꾸, 6절에서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고, 그리고 여호와, 누구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근데 누가 섰어요? 거기에? 사탄이 섰어요, 사탄이. 그래서 1절에 있는 악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탄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탄이 뭐예요? 땅에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다 뭐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뭐예요? 보고해. 이게 악행을 일으키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꼬질러요. 뭐라고 꼬지르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뭐예요? 소유물을 그 사람의 소유물을 쳐서 결국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틀림없이 뭐 할 거라고? 주를 향하여 뭐하고? 욕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틀림없이 욕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자꾸 뭘 건드려요? 소유물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소유물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분명히 누구를 욕한다?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건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해요? 안 해요? 요즘에 삶 가운데 해요? 안 해요? 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까? 자, 근데 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건강을 치면 틀림없이 또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건강이 핵심이 아니고 소유물이 핵심이 아니에요. 사탄은 악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통해서 뭘 욕하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 누구?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그러니까 뭘 지키는 거예요? 소유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주를 욕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끊임없이 그걸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욕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라니까요. 소유물은 내가 예수님 제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 이 땅의 모든 영광 다 보여, 다 줄게. 소유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줄게. 대신에 뭐예요?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다 줄게. 소유물, 우리한테 소유물이 중요하지만 악한 마귀한테 수단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도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욕하게 하려고. 누구를 욕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냐?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 뭐예요? 욥이 뭐예요? 욥이 이제 나라고 해봅시다. 뭐예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뭐예요? 경외할 것인지 욕할 것인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쪽으로 갈 것인지 욕한 쪽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관계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중심에 두고 경외 쪽으로 갈 건지 욕하는 쪽으로 갈 건지. 근데 천사들과 성령님은 좋아요. 자꾸 뭐로? 하나님을 경외한 쪽으로 가도록. 근데 뭐예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욕하는 쪽으로 가도록 유혹한다고요. 이 영적 관점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기에는 절대로 육적인 눈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영적 관점이 없으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과 악한 마귀의 싸움이 지금 세상에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의 근원이 뭘까? 악의 근원이. 여러분, 루시퍼는 뭐예요? 처음에 선한 천사였어요? 악한 천사였어요? 선한 천사였어요. 처음에는 선한 천사니까요.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뭐예요? 선한 천사 루시퍼가 사탄으로 바뀌어서 그 결과로 무슨 일을 해요? 악행을 저질 거예요. 자, 뭐예요? 제가 몸이 없다고 그랬는데 루시퍼가 사탄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어요. 원래부터 몸이 없어요. 원래.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했다는 건 자동으로 무슨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인 거예요. 영적 타락인 거예요. 왜? 몸이 없다니까. 육적 타락인 건 사탄한테 없어요. 육이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누구한테 왔냐면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선했어요? 선하지 않았어요? 선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느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 이름 지으라는 동물도 이름도 짓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인이 됐어요. 도대체 그래서 또 악행을 저질러요. 살인도 저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 타락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영이 없어진 거예요. 영이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떠났다, 영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심이 뭐냐? 왜 선한 이쪽 부분에서 사탄이 되고 죄인이 되냐?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변질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제가 볼 때는 영이 뭔가 이렇게 모를 때는 영의 또 대표격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변질돼버린 거예요. 변질돼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뭐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은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은 와서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낮아져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변질된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교만한 마음부터 시작이 되서 결국 그게 꼬리를 물고 어디까지 가냐?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삶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첫 마디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2장 2절 이 말씀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도록 해라. 이 세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사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답을 봐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뭐를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잖아요. 첫 마디가 사도 바울이 복음 다음에 제시한 게 뭘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알고 봤더니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변질이 아니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해드렸던 건 뭐예요? 주를 욕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를 욕하게 했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끔 하는 그 역할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악의 근원이 다 어디서 나와요? 네? 마귀인데 마귀가 뭐예요? 어디서 역사해요? 우리 마음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걸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이 나쁜 것이면 쌓여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입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분별에 되는 거죠. 왜? 이 세대 가운데 살면서. 이 세대를 벌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건 결국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 뭐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악의 근원은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탄 자신에게서 나왔어요. 맞아요? 사탄 자신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악이라는 건 누구에게서 나와요? 사람?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악한 말이 유혹이나 어떤 미혹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세상이 다 나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자신도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악의 근원은 어디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부추기는 자가 있긴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 더 들어가면 마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싸움이 뭐예요? 태초에 뭐예요? 아담이 원죄를 짓때 뭐예요? 아담이 어디쪽으로 간 거예요? 저건 이제 사과긴 하지만 선악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뭐죠? 아담이.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을 듣더고요? 범죄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죽으리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주님 따먹기 전에 말씀하셨죠? 죽으리라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2장에 먼저 하시고 3장에 따먹는 거니까. 그래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죽으리라고 말씀했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했죠? 맞아요? 예. 몇 살까지 살았어요? 사실 근데 오래 살았어요. 말은 듣고도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오래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또 어떤 죽음이 있었냐면 무슨 죽음이 있었어요? 영적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 육적인 죽음을 해결하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그 해결하는 답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근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뭐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해요. 영생을. 답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나 이 세상의 삶, 개인의 삶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미 에덴 동산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그래서 영생이 영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뭐죠? 결국은 다시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그러니까 뭐죠? 같이 요한복음 성경을 도대체 왜 기록하냐? 기록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30장 오늘 읽은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날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결국은 도대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그 생명, 그 영생을 다시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 영생. 그래서 마지막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도 요한계시록 맨 끝에도 또 나와요. 자, 22장 17절 맨 끝에도 이런 말 나옵니다. 시작. 시온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오려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것도 뭐예요?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생명나무, 영생, 뭐죠? 생명. 그리고 뭐 또 생명수. 다 뭐예요?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그 생명은 뭐예요? 영생인 거죠. 영생.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결론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이 사람들이 뭐죠? 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영생을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즐거워하세요. 행복하게 사시고 기쁨 가운데 이렇게 사시고 끊임없이 악한 마음에 여러분 가운데 그 의심을 주고 불신을 주고 교만한 마음을 줄 때 뭐예요? 그것을 다 이렇게 쳐내시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뭐 한 사람이요? 네,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원이 이제 오늘 또 선교사님이 나왔으니까 선교사님 오셔서 또 우리 한국에만 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뭐죠? 또 어디에? 열방 가운데 있는 또 이렇게 러시아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도 또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이 구원의 소식을 또 이런 이야기들, 선교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전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이야기할 때 또 여러분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도 또 들으시고 보시고 그랬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